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호는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벨릭스가 떠나가고 베스도가 부임하고 바울은 여전히 가이사랴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신임 총독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또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러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은 알고 있었고 지난번 재판에서 2년 동안 아무런 실효 있는 증거와 그리고 법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한 것이 없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높은 사람이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좀 데리고 올라와 주세요 라고 청하는데 아주 예의 바르게 청해놓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참 성실하지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의 호의로 올라와 달라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깍듯하게 그렇게 청했습니다. 악은 어쩌면 우리 중에서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아주 깍듯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주 착한 말을 더 잘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착한 말을 아주 잘한다. 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악한 사람들이 착한 말은 더 잘한다. 사기꾼들이 나는 사기꾼이요. 당신이 돈을 내면 내가 그거 먹고 튀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좋은 일을 기회를 놓치면 아까워서 그런데 당신이 이거 좀 투자를 하면 내가 2배로 불려줄게. 아주 깍듯하게 아주 진짜 솔깃할 만큼 그런 좋은 얘기들을 잘합니다. 나쁜 놈들이 좋은 얘기를 더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몸이 여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아프고 돈 들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지요. 아프고 돈 들고 하지만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깍듯하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청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비수를 품고 있지요.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은 성실합니다. 악은 성실하다. 지금 지난번 벨릭스 총독 때도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고소하려고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부랴부랴 내려오기까지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제정신을 좀 차리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사람 하나 죽이려고 지금 온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뭐 하는 거지? 진짜 이거 잘못된 게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쩌든지 바울 죽여야 되겠다. 어쩌든지 바울 죽여야 되겠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독 바뀌고 나서 또 고발을 합니다. 성실하죠. 악은 성실합니다. 성실하고 또 악은 치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깍듯하게 그야말로 사탕을 잘 발라놓은 과일 안에다가 독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많은 우리 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성으로 공부를 해봐라. 자녀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부가 아닐 때 정말 얘가 그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지금 뭐를 해도 했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진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그 정성으로 백성들을 좀 보살피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이 지금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고 집요하게 치밀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착한 말 잘합니다. 악은 성실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에도 이런 열심을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일에도 좀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또 착한 일에 성실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착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악은 정말 성실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왜 죽여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바울이 죽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바울을 구류시켜 놓은 거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안 풀어주고 유대인들 당신네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죄인 대우를 해서 가둬놓고는 있지만 죄가 없는 로마 시민인 줄 지금 베스도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또 고발을 해갖고 데리고 올라와라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야, 이것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 지금 선심을 써서 원래는 선심을 쓰는 지도자가 선심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죄수들 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들 가운데는 로마 법을 저촉했지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광복절에 8.15 특사 해가지고 많이 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슈퍼에서 라면 하나 훔쳤다가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부임을 했을 때에 세금을 깎아주고 죄수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민심을 얻는 방법인데 베스도가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을 구류해 놓은 것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지금 구려해 놓은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얘를 불러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불러 올라가는 것도 내 권한이고 총독의 권한이고 또 재판하는 것도 내 권한인데, 이 지금 식민지 유대인들이 이게 자기네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라 사람 하나 구려해 놓은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나를 지금 붙잡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네, 이 기분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기록을 봤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왜 갇혀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유대인들이 이래 고발해갖고 로마 시민인데 갇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리 올려라 저리 올려라 재판 한 해 만에, 이거는 이게 총독의 권한을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가지고 노네. 이거는 이제 기분 나쁜 일이죠. 민심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호구는 아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가이사랴에 구려되어 있으니까 재판하려면 가이사랴로 와라.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나도 임기를 받아 부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래서 진짜로 너희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면, 바울이 잘못한 것을 고발한다면 가이사랴에 내려와라. 내려와가지고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니들이 내려와서 재판하자. 그렇게 정돈을 해버렸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래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볼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그 고발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지도자하고 다 내려와 봐라 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시작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고 치밀하고 성실한 악이지만, 사실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뒤집어 씌우고 기분 나쁜 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아시아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질투 나가지고 바울을 때려잡고 싶은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악은 성실하고 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도 성실하고 집요하게 그냥 무너뜨리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는 데만 초점을 맞춘 인간들이 들득을 합니다. 인터넷에 가면은 악플다는 사람들, 그걸 굳이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 아유 꼴보기 싫다, 그러면 채널을 바꾸고 안 보면 되는데 굳이 거기 가지고 나쁜 소리를 합니다. 그런 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극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는 많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냥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우리가 죄 지었고 잘못했다는 증거도 없이 미워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자기들이 마치 합리적이고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높은 사람들 10계명을 모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을 끌어올려갖고 올라오는 중에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긴 시간 노력을 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혹시 사이버 레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사이버 레카라는, 레카차 아시죠?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그냥 레카차가 막 쫙 달려가지고 신호도 무시하고 막 역주행까지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그 차를 끌어다가 정비소에 갖다 주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레카차입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지요. 사이버 레카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 그걸 레카차 몰고 가듯이 사이버상에서 그걸 쫓아가지고 다 파헤집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올리면서 그걸로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사이버 레카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비리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명목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어떤 여자 하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네가 옛날에 했던 것 다 떠든다 하면서 그 여자한테 돈을 뜯어내고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얼핏 듣기로는 40억인가를 몇 년에 걸쳐서 뜯어냈답니다. 사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악이 성실하고 집요한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남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 일인 줄 자기네들이 인식도 안 하고 그저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 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밝혀져가지고 1명, 2명 구속돼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탐욕과 자기의 그 분노 그것만 가지고 사람 하나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성실하고 집요하게 자기가 마치 선인 양 그렇게 하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총독을 어떻게 또 사기 손에 쥐고 바울을 죽여보려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그러나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지은 죄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괴롭힘 당함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에 대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것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